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5절이고요. 2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참 이단도 많이 나오고요. 구원론에 대한 참 논쟁도 많이 된 그런 구절입니다.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3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야 구원 받느냐, 안 견디 못 받느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끝은 어디냐, 그래서 구원은 무슨 의미냐, 뭐 이런 것들을 오늘 같이 한번 약간 교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대식으로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복을 주시길 간구하고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고 저희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의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힘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가신 성령, 주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전하 듣는 자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희는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길 간구하고 또 아버지 주의 법에서 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는 너희 안에서 이 말씀이 효력있게 일한다고 하셨는데 또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저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그런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길 간구하고 아버지는 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말씀 진대교회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온 혼들이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또 혼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합니다. 우리 주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교리나 가르침과 완전히 달라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실은 이 기독교 구원 교리에도 이런 말은 사실 없죠. 그래서 이 구절로 말미암아 이 구원 또는 구원의 상실, 죽어봐야 아는 구원 등 다양한 해석을 나왔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필요하다. 그게 율법주의자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초대교회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도행전 15장 한번 가보시죠. 두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교도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이단들이 아니고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은 크리스천들이었다고.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초대 교회에서 이런 구원의 교리는 이방인들 교회에 큰 혼란을 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의논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일부 사람들은 당연하지 그 말은 그길 의논할 게 뭐 있냐. 사도행전 15장 5절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필요하도다. 이게 의결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구원의 교리가 확립되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크리스천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유대교 교회를 배척하거나 율법을 버리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벌써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의 목사가 누구였느냐 당회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가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다 바울에게 하는 말이 너도 보거니와 형제여 바울한테 형제여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도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도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매우 열심히 있느니라 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우 열심히 있느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뭐다? 율법에 다 열심히 있다고요. 그 바울한테 그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반율법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 해서도 안 되고
여기 못 믿는 자 수천 명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다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준수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바울에게도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배웠고 알고 있습니까? 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 겁니까? 우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이 제일 끔찍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난리 나는 거지.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뭐 종교개혁인 것 같이 막 이렇게 많이, 개혁신앙, 개혁주의 할 말, 슬로건이 뭐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 할례자의 복음, 무할례자의 복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같습니다. 그러나 할례자들에게 선포된 복음과 무할례자에게 선포된 복음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들을 준수하고 음식기를 지킵니다. 자,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자, 우리는 그것을 비성경적이다, 반성경제로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가 당연하다고 그러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에 그리고 그들이 너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내가 가르치기를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이라 말하였더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관례들에 따라 걸어서 안 된다는 것이라. 너는 그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씨도 안 먹히는 소리다 이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시대의 사람들의 아들들에 계시되지 않았던 진리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와 말씀이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을 믿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할 것이요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구원 교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제 그들이 말하였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도 없고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뭐 의식이나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주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전해준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둘째, 예수로의 피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게 인정받았은즉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씻음 받았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그분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피를 통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피를 통해 죄의 용서, 죄의 구속, 죄로부터 사면, 죄상을 받았다고요. 셋째,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생명, 예수는 뭐다? 살려주는 영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 넷째,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 10장 9절에 내가 말을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다섯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 10장 13절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이신 것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그렇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으리라. 여섯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일곱째,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에베소 2장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했고 에베소 2장 8절에 이는 은혜로 너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도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 자신이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는 은혜로 너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도다. 그것은 믿음은 말이야. 너희 자신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 말은 구원을 위해 우리는 아무런 율법의 행위나 육신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는 이런 말씀과 전혀 다르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은 모두 옳고 항상 진리입니다. 그렇게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고 할 수 없습니다. 다 옳습니다. 간혹 성경이 서로 모순처럼 보이고 오류로 보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지만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무오합니다. 절대 확실합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 그리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기 위함이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동시에 그들이 당할 일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게 될 대우, 처우, 그들이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왕 가는 걸음 가볍게 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말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닥칠 좋지 않는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크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왜 말씀하신 거죠?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크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라. 환난을 당한다. 환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없애지고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당하는데 평안을 얻고 그것을 이기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런 일이 닥칠 때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환난을 당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증언해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을 하지만 그들은 영웅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들을 공회들에게 넘겨주고 회당들에게 채찍질을 할 겁니다. 회당들에서 채찍질을 할 겁니다. 그것이 내가 돈도 안 받고 하는 일인데 말이야. 돈도 받고 병 고쳐주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다. 그리고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갑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은 그들과 이방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게 함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증언의 기회를 잃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총독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도 갔습니다. 가서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의 제목이 예수로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도여행 기간 중에 사도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지만 주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왕국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런 일이 있다 이거죠. 주의 재림 전에 왕국복음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전파될 때 이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19절.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전혀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같은 시각에 너희에게 주실 것임이라. 사도들은 공에 넘겨지나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에 넘겨질 때 또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을 때 재판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회당에서든 공에서든 총독이나 왕 앞에서든 그들이 할 말은 딱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주 예수로 말하면 돼요. 그건 학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뭘 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긴 설교는 유대인들 중에서 회심자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은 그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한 겁니다. 주께서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전혀 생각하지 말라. Take no thought. 전혀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같은 시각에 너희에게 주실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간혹 전도를 하거나 누가 변론할 때 상담을 할 때 이상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친척도 마찬가지예요. 뭐 친척, 친구 다. 응?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할 때가 있어. 근데 그럼 여러분 당황스러워요. 응? 근데 어떨 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할 말이 없죠. 좀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막 당황스럽게 되고 그 말이 쓸데없는 말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근데 여러분이 간혹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이상하게 적절한 말로 답변을 해줄 수 있었던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서 봐도 답을 참 잘해줬어. 응? 내가 생각해도 참 답을 잘 해줬다고
뒤에 다시 생각해봐도 참 지혜롭고 적절한 답변을 해줬고 별로 막히지 않게 답을 준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간혹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써서 싸우고 다투고 격렬한 논쟁으로 관계가 틀어질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잘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는 주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데 이상하게 말을 다 답을 잘하면 그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하여튼 예수쟁이들은 말쟁이다 그래요. 하여튼 말은 잘해 그래요. 그래서 인정해버려 그냥. 걔들 생각할 때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술술 답을 해보면 전혀 못할 것 같은데 못할 줄 알고 답했는데 어떻게 답을 한다고 보면 그럴 때 전혀 어거지 안 쓴 거고 답을 해요. 답을 한다고. 그죠? 그러고 뭐 진짜 완전 예수쟁이들은 말쟁이다 그러고 말은 잘한다 그러고 그러죠. 말은 잘한다. 그 말 들어보셨죠? 말은 잘한다. 말만 잘해. 뭐 어떤 것도 있겠지만 뭐 비난하는 거지만 잘 답변하게 되는데 왜? 이건 주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체험을 일상에서 사실 좀 몇 번을 해요. 사실은 몇 번 합니다. 의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는 정말이지 준비된 답변이 없다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같은 시각에 주십니다. 너에게 주실 것임이니라. 이 부분은 이제 수동태로 그냥 그대로 하면 너에게 주어질 것임이니라 이 말이죠. 너에게 주어질 것임이니라. 주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대답할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다 싹싹 성령을 통해서 다 말씀 주시오. 이거는 평소에 또 그렇지는 않죠. 준비가 안 되면 버벅거리게 되고 말 못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속에 계신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준비하라잖아요. 잠언에도 잠언 15장 18절에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공부하느니라 했습니다. 평소에 공부해둔 것은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합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꾸준히 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공회나 총독이나 왕들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 시각에 필요한 말들을 주셔서 증언하게 하실 겁니다. 오순절에 주의 성령이 임한 후에 사도들은 여전히 왕국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심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그들의 증언을 거부했고 복음은 이방 땅, 이방 민족들로 향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신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제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성령께서 세상 끝까지 성도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께서는 믿는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또 이거 삼위일체예요. 아버지 영,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 아들의 영,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라고.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라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삼위일체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성령은 아버지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불리시기도 하는데 이는 삼위일체로만 설명이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여기 딱 나와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 있나니 언더라인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이거 언더라인 그러하도다 만일 이제 사람에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영 세 가지가 나오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이렇게 하나가 셋으로 표기가 되죠. 예. 성령, 하나님, 영, 그리스도 영인데 모두 한 구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빌립보 대장 13절에 이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느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신다?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나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다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고정과 소망이니라. 성령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성령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내 안에 내 속에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서 그 주님의 거처는 주님의 그 dwelling place라. 주님의 거처는 우리 안이라고 내 안이라고요. 제가 이 선교단체 할 때 간증들이 대부분 다 뭐였나 하면요.
주님을 만난 후에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많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주님 만나서 내 삶이 바뀌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감정이 대부분 보면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셨어. 내 삶 속에 들어오셨어. 내 삶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런 감정이 참 많았어요. 근데 주님은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시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셔요. 오늘도 샘물이가 오늘 나한테 소책자를 하나 주더라고. 자기 교회 목사님 줬다는데 그게 보니까 How to change your life 뭐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샘물 앉혀놓고 그랬어요. 주님은 네 삶을 바꾸는 게 아니다. 네를 바꾼다고. 근데 모든 종교인들은 나는 no problem이야. 나는 문제 없기 때문에 절대자가 신이 내 삶을 바꿔주길 원해. 내가 사는 환경이나 나의 뭐나 내 주변의 모든 걸 바꿔주길 원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 삶은 하나도 안 바뀐다고. 그냥 어제 환경과 오늘 환경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뭐가 바뀌느냐? 내가 바뀐다고.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서 내 삶이 바뀌는 건 열매예요. 그건 내 열매야.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의 문제가 있는, 물론 세상 악하죠.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너다 이거예요.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고 나는 내 속에 안 들어오시면 그 사람 물론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갑니다. 주님은 내 속에 거하셔야 되고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은 어디서 일하셔야 된다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면 안 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 이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요. 주님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느라. 주의 영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우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합니다. 제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욕정이 우리 속에서 일하듯이 주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데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 8절. 갈라디아 2장 8절. 이는 베드로 안에서 요렇게 일하사 할례자의 사도율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했죠.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사. 어디서 일한다고요? 내 안에서. 주님 어디서 일하시느냐? 주님 어디에 거하시는가? 주님 어디에 사시는가? 주님 어디서 걸으시는가? 내 안에서예요. 베드로 안에서 일하시는 분, 사도 바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영,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신문을 받을 때 주께서는 그들 안에서 일하시며 힘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이라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일하시는 분, 열매 맺으시는 분, 우리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must,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고 그 환난을 통과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달려야 되는 겁니다. 자, 21절.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면 넘겨주리라. 그리고 자식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이 일은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예수로 인해 가정이 더 화목하고 하나가 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대적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 누가 뭐래도 사실 힘든 일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힘든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고 참 복잡하죠. 그러다고 가족으로 짜니 내가 좀 타협을 해야 되고, 내가 타협하지 않고 복을 꼬장꼬장하게 의를 선포하자니 가족관계가 박살날 것 같고 어때요? 그렇지만 뭐 의가 없는 화평보다는 진리로서 피가 질질 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아마 동의하 교를 보면 말 겁니다. 그 의가 없는 화평보다는 의로 인해서 피가 튀기는 게 사실 낫죠. 의로 인해 받는 상처가, 그 진리로 인해 받는 상처가 의가 없는 화평보다 낫다. 마음에 기억해 두세요. 언젠가는 결단할 일이 있을 때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니면 꼭
뭐가 있어요. 예. 지금 21절에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으면 넘겨주리라.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 중에 있습니다. 정말 가족에 끈끈한 그런 집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가족에 끈끈한 집이 있는데 어려울 때는 피부치밖에 없다는 말도 있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을 산산조각 내는 그 진짜 그 끈끈한 가족애를 산산조각 내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그 유교적 윤리관으로 유교적 가족관으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 호남향유회 호남향유회라 그러나 그쪽 사람들이 훨씬 더 가족애가 끈끈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그거 박살내는 거요 평소에 박살 안 납니다. 근데 그래서 십자가가 들어가면 원수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 그런 원수가 완전히 진짜 뭐 끝장나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 갈라지면 더 큰 원수 됐죠. 그런 거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그리고 사람들의 원수들은 그의 집안에 속한 그들 중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육신의 피는 육신의 정과 육신으로 묶여지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복음과 진리와 성령의 띠로 묶여집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대적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어머니가 딸을 대적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며 분열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은 본성의 예정과 육신의 정과 욕심을 완전히 끊어놓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 그럴 수 있냐 그러고 막 네가 정말 그럴 수 있냐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가족은 하나다 이런 말이 무색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으면 넘겨주고 자식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이 영웅 대접을 받는 그런 날이 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종교의 광기라고 하지만 주의 날에 이런 일은 일상적인 겁니다. 22절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초대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로마에서 공인되고 국교가 된 기독교는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로마 캐톨릭이라는 세속적인 교회, 종교와 정치 그리고 이 교도들의 문화 풍습이 서로 결합된 변질되고 부패한 음녀의 종교였습니다. 한마디로 창녀의 종교였다고. 이때 성경 신자들은 닥치는 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합니다. 이거 뭐냐, 세상의 주류들에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세상의 다수에게 미움을 받아요. 세상의 다수에게. 캐톨릭 교회가 죽인 성도들의 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들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문명된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오용되거나 또 오해되는 말씀들 중에 하나인데 잘못된 교리의 바탕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오류가 아니라 해석과 적용의 오류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오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주의 말씀은 절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해 오류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같은 말씀 읽고 믿지만 전혀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교리,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은 뭐 사실은 기독교계들 흔한 일입니다. 같은 교회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같은 말씀을 보지만 견해가 다르잖아요. 같은 킹제임 성경을 쓰지만 A 목사하고 B 목사는 다르잖아요. 저 목사하고 나하고 다르거든요. 뭐 약간 다른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건 확연히 다르죠. 정반대일 수도 있고요.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왜 그래요? 똑같은 영어 킹제임 성경을 보는데 해석은 완전히 다르죠. 예, 있습니다. 그 말씀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해석과 적용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끝까지라고 할 때 끝을 육신의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의 끝, 우리가 죽을 때까지라고 해석을 하면 끝을 뭐의 끝이냐 이거죠. 그 끝을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의 개인의 생명의 끝이라고 해석하면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잘 견뎌야 구원받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는 것이 구원이란 교리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끝까지 견딘 자 구원받는다잖아. 끝까지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뭐 이 말이죠. 죽음을 끝으로 보는 거죠.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정말 위대한 크리스천이고 위대한 소울 위너였습니다.
그 사본으로 해서 그분은 뭐 200만 명 이상 복음을 전하고 이 혼을 구원했다고 그래요. 영국을 바꾸는 한 사람 뭐 할 때 잔 웨슬리가 꼭 나오죠. 잔 켈빈, 요한 켈빈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를 세웠는데 이런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구절 나올 때마다 상당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면 제대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구원을 가짜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고. 이 구절을 이해하는 핵심은 첫째 끝까지라고 할 때 끝이 뭐냐. 성경에서 끝까지 할 때 끝이란 단어가 나올 the end 할 때 이 end가 뭐냐를 찾는 거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끝이라고 할 때 끝이 한 개인의 육신의 생명의 끝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인 거지. 성경에서 말한 끝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한 개인의 죽음을 성경이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끝은 뭐죠? 이 세대의 끝이에요. 그 뭐냐? 대환란의 끝이라고. 대환란을 마지막 날, 그리고 그것의 끝을, 대환란이 끝난 그걸 끝이라고 한다고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끝은. 이 구절은 왕국복음에 선포될 때 주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과 더불어 인내로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끝은 이 세대의 끝, 주의 재림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날 말이 전혀 아니다. 그 대환란의 끝까지예요. 이 말이 대환란의 끝까지. 자, 그 끝까지 견뎌 구원받는다. 구원은 뭐냐? 구원이란 말은 성경의 구원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혼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멸망, 지옥으로부터 구원 이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구원은 주로 몸의 구원, 생명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말이 롯이 소돔을 벗어날 때요. 롯이 소돔을 벗어날 때 내 생명을 구원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소돔에서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요셉이 형들한테 당신들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뭐 구원한다. 기근으로부터 구원이죠. 그래 기근으로부터 구원, 불로부터 구원, 물로부터 구원, 포로됨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또 감옥에서 죄수, 빚으로부터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그건 전부 다 뭐냐면 거기서 놓이는 게 구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혼의 구원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몸의 구원, 생명의 구원이에요. 내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감옥에 죄수로 잡혔다. 아니면 노예로 잡혔다. 풀려나는 게 뭐냐?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빚을 많이 졌어요. 그 빚에서 놓이는 것도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구약에서 말한 구원은 주로 이 육체의 생명과 피로에 관한 겁니다. 병이 걸린 사람이 병에서 나으면 질병에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칼에 죽지 않는 것을 칼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물에 빠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물에서 구원입니다. 불에서 나오는 것, 사자 입에서 나오는 것 다 구원입니다. 광야에서 나오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이죠. 예. 그러니까 역병에 걸렸다 살아났다 구원이죠. 모두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항상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예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언제 구원인가를 문맥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이 구원은 대환란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대환란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그게 아니고 대환란으로부터 구원이에요. 환란 성도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예수로의 믿음과 인내로 견딜 때 대환란에서 구원받습니다. 환란의 고통으로 인해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끝까지 견디지 않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인내로 견디지 못하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소수의 남은 자가 되지 못하면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 잃어버리게 된다. 구원 못 받는다고. 대환란으로부터 구원 못 받는다고.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된다?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견뎌야 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견뎌야 돼. 이겨야 돼요. 정례표도 받지 않아야 되고 행사에 경배하지도 않아야 되고 주님을 끝까지 주 예수를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지금 우리 주께서는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셨다는 사실과 왕국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사실. 요걸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 이방인들에 선포되는 은혜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 본문이 말하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역시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교리가 아니라 왕국복음에 선포되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 그 교리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받게 할 때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도시들을 다 다녀보지 못하리라. 복음을 들고 가는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어느 도시에서 박해를 받으면 다른 도시로 도망을 해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도망을 하는 게 믿음이야. 도망을 가는 게 순종이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도망을 가는 게 믿음이라니까.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 이 시대는 뭐죠? 뒤로 물러나는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도망을 가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도망을 가야지.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되죠? 산으로 광야로 도망을 가야 돼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것도 도망.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도망해야 돼요.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광야로 도망해야 되고. 도망하는 게 믿음이라. 그게 순종이라고요. 나는 뭐 마귀를 대적하겠다.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번 전도 여행에서 겪을 일들을 말씀하셨지만 점차 이 말씀이 예언으로 흘러서 대환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왕국복음은 12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은혜복음은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전파했습니다. 대환란 때 영원한 복음은 하늘의 천사들이 전파합니다. 지금 2, 3절에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박해할 때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그랬죠. 박해하면 도망하라잖아요. 박해하면 순교하라 저항하라가 아니고 다시 도전하라.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 그게 아니고 도망하라고.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는 경우는 그냥 뭐 죽어야겠지만 일부러 죽음을 당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일부러 도망할 수 있으면 도망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한다, 죄와 싸운다면서 저항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도망하라면 도망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다시 3절.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도시들을 다 다녀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재림의 시점을 이야기할 때마다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이죠. 이걸 어떻게 이제 개신교에서 보통 해석했냐면 이 지구상 전체를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 못 전하고 결국은 다 못 전하기는 할 것 같고 그때쯤 주님 오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 근데 많이 이제 해석이 좀 많이 이제 그냥 부풀어진 거죠. 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도시들 이런 오지 뭐 북한이나 뭐 중동의 뭐 무슬림 국가들 그런 아프리카는 오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 도시들.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죠. 이스라엘을. 지금 만약 12사도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 12사도들이 주님께서 뭐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라 했잖아요. 사마리아 빼버리면요 3분의 1이 줄어드는 겁니다. 위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다 유다거든요. 사마리아 빼버리면 위에 갈릴리하고 밑에 유다인데 그거 도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그거는 한 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세다 같은 도시들을 또 하루면 충분합니다. 2명씩 짝을 이루어서 사마리아를 제외하고 유다와 갈릴리를 다니면 몇 달이면 넉넉하게 모든 도시들을 다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도시들을 다 다녀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번 전도 여행에서 전부 다니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한 채 예루살렘에 주로 거주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안수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이방 땅으로 다니게 됐지만 이스라엘 도시들을 다 다녀보지 못했고 다 죽었습니다. 주후 70년은 아예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없어져 버렸고 모두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국복음은 교회 시대를 지나서 다시 주의 날에 전해질 겁니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을 다 다니지 못합니다. 3년 반이 지나면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그들을 모두 죽이려 할 겁니다. 이 땅에 남은 유대인들은 도망할 것이고 광야로 숨어서 3년 반을 지내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 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로의 믿음을 지닌 자들, 인내로 자기 혼을 지킨 자들, 끝까지 견딘 자들, 이긴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대환란으로부터 구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말씀들에서 영적 교훈과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믿음의 선한 삶을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건 영적 적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사용하면 큰 유익이 됩니다. 나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겠다. 나는 끝까지 선한 삶을 사고 이기는 자가 되겠다. 나는 남는 자가 되겠다. 어때요? 영적으로 좋은 적용이지. 그리고 그런 거는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고 이 말씀은 큰 유익을 줄 겁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닌데 뭐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모든 말씀은 영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 귀의 할례, 입술의 할례 등 얼마든지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혼의 안식이나 우리 몸에 안식이 필요하다는 걸 충분히 그리고 안식의 주, 안식의 날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어떤 말씀도 다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거를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지만 삶에 적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결례나 음식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시비 걸면서 그걸로 싸우고 따지고 하지 말라고요. 자, 24절입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에 있지 아니하며 또 종로 자기 주인에 있지 아니하니라. 한국말은 청출어람이라서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에 대해 자주 말하지요. 제자가 자기 스승 위에 있지 않습니다. 유교의 장시자는 공자입니다. 그렇죠? 시조가 공자죠. 그 이후에 누구도 공자에 있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시조입니다. 그 후대에 누구도 그 사람이 있지 못합니다. 켈빈주의 신학자들 중에 켈빈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켈빈 위에 있는 켈빈주의자는 없어요. 후대에 더 널리 보급하고 체계화하는 제자들이 있겠지만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킹제임 성경의 번역본들은 어떤 역본도 킹제임 성경 위에 있지 않습니다. 뭐 그게 뭐 한글 킹제임서든지 뭐 금정역이든 뭐 권위역이든 뭐 표준역이든 뭐 이런 뭐라 갖다 붙여도 그건 그냥 번역본이지 킹제임 성경 위에 있지는 않아요. 킹제임 성경이 최종권이야. 근데 자꾸 넘실넘실 대는 놈들 있지. 위에 있으려고 하는 한국어를 뭐 한 것 저쩌고 하면서 그러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에 있는 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또 종도 자기 주인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바로 아래 답이 있습니다. 25절.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왜 이 말씀하셨느냐?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충분하도다. 그들이 그 집주인을 바알세부비라 불렀거든. 하물며 그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부르겠느냐.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 여기 언더라인. 주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가족들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형제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뭐라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이런 데서 여러분 교훈을 잘 뽑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좀 날카로워야 돼요. 사람들도 크리스천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자, 주께서 제자와 스승, 종과 주인을 말한 것은 능력이나 지위나 신분에 관해서 우열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받게 될 고난과 세상이 대하는 처우에 관한 겁니다. 세상이 그들을 대하는 처우. 그 세상의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처우하느냐에 제자는 스승이 받는 대접 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어떤 제자도 스승이 받는 대접 이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와, 그분의 제자시군요 하면서 그 스승보다 더 높일 수는 없는 거지. 안 그래요? 맞아. 근데 스승을 개차반 취급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 있어요. 스승을 개차반 취급하면 그 종놈들이나 그 밑에는 뭐냐? 더 개차반 취급하죠. 응? 자, 보세요.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원래 제자가 자기 스승 위에 있을 수 없다잖아요. 권위나 능력이나 모든 그 받는 것은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고난받는 일에서는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된다고요.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사생아 마귀 들린 자처럼 취급했다면 그의 제자들도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예수가 마귀 들린 자야. 그럼 예수를 마귀 들린 자 바알세부비라 불렀으면 그럼 그의 제자들은 뭐? 바알세부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가 사생하고 뭐 음행을 통해 난 자고 뭐 하여튼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면 그의 제자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가 된 거냐? 참 황당하죠. 자, 요즘 저는 한국에서 어떤 오짬배 제가 봤는데 저 사기를 쳐도 그렇게 치는 공개로 치는 사기꾼이 허경영 씨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이 그냥 그 어떤 뭐 나는 욱수경 한 자지만 그 사람도 종교도만요. 그 사람이 종교 창시자도만. 그 사람이 자기가 교주고 거기 가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관광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인으로 믿는 그 사람이 신이고 사람인 그 신인이라고 믿는 하나님 아들이고 사람이 아들 뜻이잖아. 신인이라면 그 사람을 신인이라고 믿는 성도들이더라고요. 그 성도란 말이 이상하네. 교도들이더라고. 난 그걸 원래 우연찮게 처음 알았어요. 응? 그게 그렇게 종교란 사실을. 종교도만 그게 하늘궁이라 그러고 그 사람 신인이니까 계급도 우리는 뭐 집사 뭐 한군 장로교는 집사 장로, 집사 권사 뭐 전도사 이런 식이잖아. 그거는 뭐 대천사 천사 이런 식이더라고. 그리고 헌금을 뭐 몇 억 이상 해야 대천사가 되더만 그것도. 응? 그 헌금 액수가 상당히 중요하더구만. 근데 그게 되더만 그게.
근데 그 사람은 왜 안 잡혀 들어갈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하잖아. 그 공개적으로 해요. 사기를 쳐도 공개적으로 사기를 치잖아. 어?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건 뭐 사입이죠. 사입이도 그런 사입이가 없잖아. 지금 이게 조선시대다 이게 뭔 꼴이야.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을 믿는 나는 허경영을 믿어야 하면 우리는 그 사람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저 사람 허경영의 제자다 그럼 어때요? 참 안쓰럽죠. 안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그 사람들 예수를 한마디로 예수님을 형편없는 사기꾼으로 봐. 유대인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형편없는 사기꾼으로 봐. 그 예수를 주여 주여 따르는 우리는 뭘로 보이겠어요? 참 정신병자도 저런 놈이 없는 거죠. 응? 정신병자지 뭐 우리는. 스승이 존경을 받으면 그분의 제자들도 당연히 존경을 받습니다. 옛날에 태계 이황이 존경을 받아요. 조선시대에. 대대로. 안동에서는 뭐 거의 뭐 신격화돼 있어요. 태계 이황이 안동에서는 지금도 뭐 대단하지. 뭐 도산서원이라 그래가지고 하고 뭐 하잖아. 그럼 태계 이황의 직계 제자들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황의 제자라 그러면 다 존경을 받아요. 어디 가서 상석에 앉아요. 응? 근데 조선 말에 최재우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학이란 걸 만들었어. 목 잘려 죽었어요. 근데 동학교도라가 뭐가 되는 거죠? 그 사형수를 따른. 그 사람들 꿈이, 그 사람들 소원이, 제1소원이 뭐냐? 신원해달라, 우리 교주 신원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 사람 신원해줘야 우리가 그 칙을 안 받으니까. 그 스승이 종교를 받으면 그분의 제자를 종교를 받아요. 스승이 저주받은 자고 범죄자고 사형수요 사기꾼으로 취급되면 그의 제자들도 고스란히 그런 대접을 받게 됩니다.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된다는 것은 자기 주인처럼 높아진다, 자기 주인처럼 종교를 받는다, 힘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본문에는 자기 주인이 받는 고난과 수치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런 고난을 받았으면 제자들은 뭐 호요식 하겠습니까? 예수가 그렇게 욕바가지를 먹었으면 제자들이 욕 안 먹겠냐고. 먹죠. 주이신 예수님을 바알세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종들을 어떻게 불리겠습니까? 바알세부의 졸개들이 되는 거지. 바알세부의 졸개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전도를 많이 했지만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2명이 있는데 그 2명은 어디서 나한테 내가 자기한테 복음 전했다는 말을 안 해요. 숨겨 항상. 알 사람 아는데 숨겨. 왜? 내가 종교를 받으면 뭡니까? 윤영재가 나 복음 전했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아주 커넥션을 자랑할 거야 아마. 저 사람이 내 성경교사였고 날 가르쳤고 내게 복음 전해줬다고 할 거야. 근데 내가 욕바가지로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를 부끄러워하죠. 자기 구원받았다고 절대 내 이름은 나와 커넥션 있는 거를 말 안 밝히죠.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스승격인 사람이 누구냐면 터달성 목사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한국에 살아 계십니다. 한때는 엄청 존경을 받았다 사람이요. 그 엄청 존경을 받을 때는 항상 그 사람이 거기 출신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거의 이단 취급되고 지금은 하여튼 뭐 문제 법정 소송도 많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 저게 됐어요. 아주. 그러니까 그분은 하는 말이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과거라 그래. 흑역사라 그래요.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의 제자였다, 뭐 그 사람 교회 다녔다 말을 분명히 그것도 십수년을 다녔는데도 말 안 해요. 왜? 그런 대접받기 싫은 거야. 근데 제가 대학교 때는 제가 UBF에 있었거든요. 그럼 난 UBF에 있어도 난 뭐 있었다 그러지. 뭐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죠. 내가 왜 부끄러워하겠어. 그래서 그 다음 내가 말씀 보존학회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말씀 보존학회라는 곳을 막 이단 욕하니까 말씀 보존학회 출신들은 어떻게 욕을 먹겠어요? 무례한 놈, 인격자 같은 데도 뭐 별별 욕 다 하거든요. 난 그 욕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더 인격자라고 생각해. 나는 그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엄청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거기를 언급 자체를 싫어하고 생각 자체를 싫어하시더라고. 예. 거기에 욕을 먹으니까. 거기 이단 취급받고 욕 먹으니까 뭡니까? 싫죠. 그러니까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충분하도다. 배운 건 배운 거고 한 건 한 거지 뭐 역사가 뭐 그런다고 부인한다고 없어지나?
난 그때 그랬었다고. 난 그때 그랬고 90몇 년에 난 나왔다고. 난 거기서 이제 분리 독립했단 말이지. 그럼 된 거지. 뭐 그 역사를 뭐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 거기가 엄청나게 막 존경받는 집단에서 뭐 어땠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존경받고 교육에서 엄청나게 존경받으면 저도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다 이러지 않겠어요? 다 그럴 겁니다. 아마. 묻지도 않는데 지가 먼저 떠들 거야. 나도 거기서 몇 년 했다고. 나 초기 멤버였다고. 뭐 그럴 거야 아마. 내가 거기 뭐 창립 멤버였다니. 초기 멤버였다니. 누가 묻지도 않아.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25절이. 예수님이 지금 바알세부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바알세부 소리 듣고 사생아 소리 듣고 이런 소리 듣는다면 그렇다면 그분의 종들을 어떻게 했냐 이거죠.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타이틀이 아니라 참 집안의 수치야. 집안의 수치고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고난으로 예약된 사람들입니다. 그거 받기로 예약된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바알세부라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부를 겁니다. 그건 당연한 소리지. 25절. 하물며 그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부르겠느냐? 얼마나 더 심하게 부르겠어요? 권위와 힘에서는 제자가 스승 위에 있을 수가 없고 종이 주인 위에 있을 수 없지만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받는 이런 졸개들을 훨씬 더 심하게 족칩니다. 졸개들 훨씬 더 심하게 족쳐요. 니도 그쪽 졸겠냐? 니도 그쪽에 한패거리냐? 뭐 이래 나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재판받아졌죠. 잡혀만 왔을 때도 그 여종이 기세등등하게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니도 한패다 그러잖아요. 그 니도 한패다 이 말은 뭐죠? 이 유대사에서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하대하고 말이죠. 몰아붙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종 주제에 여종이. 근데 예수의 제자 정도는 뭡니까? 내가 너의 신분이라도 하대해도 되는 인간이야. 니도 한패지 이렇게 내가 족칠 수 있는 존재, 내가 마음대로 족칠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여종이 베드로 딱 뭡니까? 네 말투를 보니까 니도 한패 맞는데 하면서 신문을 하잖아요. 베드로 그 앞에서 절절 매잖아. 그 여종한테 절절 매잖아요. 왜? 이거예요 지금. 얼마나 더 심하게 부르겠느냐고. 주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그의 종들을 인간이하로 대접하고 다룬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다른 일들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된다. 이 일이 내게 영광과 존귀와 명예와 막 이렇게 부와 뭐를 보장해 주는 건 좋겠죠. 그건 저 하늘에서. 그건 저 하늘에서. 이 땅에서는 뭐냐? 주님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들이 뭐 어떤 거냐? 일들에 받게 될 고난, 수치 이런 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받기를 받을 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또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 약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라. 그리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큼이니라. 이는 그들이 너희 앞에 있던 예언자들을 이같이 박해했음이니라. 기뻐하라 하잖아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 일을 할 때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신분으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과 피해를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에 따른 영광과 보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내일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대육으로 요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좋은 것들을 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받을 때가 많고 또 아버지 예수를 무시하는 이 세상,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즉 환난을 당할 때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하고 제가 세상을 이기는 자고 참 죄를 이기는 자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견딜 수 있고 아버지는 소수의 남은 자로서 승리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복자들보다도 나은 자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때로 어떤 말씀은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적용되지만 또 그 말씀들을 저희가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잘 적용하고 또 그 말씀으로 큰 유익을 얻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열매 맺을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또 기록되었다고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이런 말씀들에서 또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와서 부끄러워 거신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저에게 지혜와 계심을 좀 풍족하게 부어주셔서 말씀의 빛, 말씀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저희가 잘 찾아서 누리게 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